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3주일 보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 7페이지짜리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제3주일 모두 129문까지 있는데요. 오늘 6, 7, 8문 보는 겁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게 마귀 생각이고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전 설교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아닙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못 지켜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못 지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고 지난주에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옆 사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외식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척. 근데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본성이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만들었네.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질문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면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그리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또 아니래요. 예,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대요? 선하게 지었어요. 괜히 핑계대고 나 원래 그러니까 나 죄 지을래. 나 원래 그러니까 나 못하는 거 맞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지으셨어. 이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의 뭐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신이다, 여러분이 여호와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해요. 형상이다 이 말은 인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죠. 전부 인격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인자 들어가고 이게 인본주의로서의 그 인자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고귀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형상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야 하고 인격적인 어떤 관계 이게 놀라운 거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로봇가 아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 로봇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근데 우리가 기계는 아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서로 좀 상충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면 우리는 그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을 테니까 우리는 무생물이나 마찬가지네, 기계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게 아니라 그러셔요. 인격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게 형상이다.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요게 목표네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지으셨다. 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격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인격으로 지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슈퍼마켓 멤버십 카드 들고 가서 딱 찍으면 요새 기계가 말을 하잖아요. 차경민 고객님 반갑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가까이 갔더니 걔가 나를 안단 말입니다. 내 이름도 부르고. 근데 그거는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경민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사람이 내 카드 훔쳐다가 그 카드 녹이면 뭐 녹여서 안에 침만 빼서 써도 다 결제되는 거 아시죠? 버스 카드 같은 거 다 녹여서 안에 침만 들고 가서 딱 찍으면 딱 찍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AI가 그렇게 아는 거는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칩을 인식한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1초 만에 70억 인류를 전부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건 하나님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되네요. 놀라운 건 우리를 그렇게 인격으로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신데,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유튜브도 맨날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한테 좋은 거 많이 들려줘요.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프로그래밍. 늘 우리한테 좋은, 그 뭐라 하더라? AI 스피커 이런 거 좋은 거 우리한테 들려주는데 그건 우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인격체니까. 근데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증거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위에 그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각주 1 붙어 있네요. 각주 1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이러면 그걸 보고 선하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 왜 여름에 더워요 이런 것이고 왜 겨울에 이렇게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좋다고 그러시니까 선하게 지으신 것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각주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모양대로 지으셨구나. 이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그 판단력이라는 얘기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구나. 우리가 그거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짐승은 그런 능력이 심히 떨어지고 우리 인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짐승하고요. 그 인격이 그런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각주 3번이네요.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창조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타락하였고, 즉 우리가 반역하여 타락하였고 그 사람을 새 사람을 지으시는데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새 사람, 그게 하나님을 따라서 즉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에베소 4장 24절에.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고 그게 타락했는데 그걸 새 사람으로 지으시네요. 이게 거듭나는 거네요. 새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기계적으로 공부해서 주입식으로 아는 거는 그건 AI도 하는 것이고 그거 맞네요. 내가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셨네요. 라고 아는 거.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거. 바르게 안다 이 말이죠. 그게 새 사람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고요. 각주 4번.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표였네요. 4번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피조물들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석양 노을이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알 수 있고 사람을 봐도 어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지. 사람을 봐도요 인체 구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지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맞네요 라고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요렇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 공로 세우는 게 아니고 면류관을 퍼서드리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라는 요 말은 AI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 하는데 걔네들은 프로그램 돼서 하는 말이고 우리를 인격체로 지어졌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느껴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게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네요.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거 하고 싶으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고 싶으시고요. 그리고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닌데 사람이 어째 이래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저도 무슨 철학적이거나 무슨 연구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런 죄가 어디서 왔을까? 아담 하와 이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앞에는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인간의 생각이 선악과를 먹어 놓으니까 자기의 판단이 꽤나 괜찮은 줄 알고 그걸 자꾸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데카르트인가 그런 사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거 왜 그러는 거냐 하면 다 의심해 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있는 것일까? 양자역학 하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저 고양이가 뭐라 그러죠? 양자역학에서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런 얘기죠. 또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다고 내가 보는 순간 걔는 죽어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리학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워낙 이제 이성이 발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성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잘 발달한 그 이성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니라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니라고 문화 예술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걸 아름다워도 되는데, 아름다우니까 사회가 좋고 아름답고 좋은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군왕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노? 시끄러운 이유는 그의 아들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성이 사실은 반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 뭐 때문일까 라고 계속 연구하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가 반역했기 때문이야. 이 끝이에요. 이게 답의 끝이에요. 아담 하와가 반역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이야. 그럼 나도 같이 반역했어. 이게 끝이라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길래 천상계에 무슨 어떤 하나님 세력과 마귀 세력의 전쟁이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만 아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이 타락이, 죄가.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모친이 모태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고 죄 중에 내가 태어났구나.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제가 출생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반역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이다. 반역한 것이다. 이거를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257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은 전에도 한번 봤는데 1261페이지에 호세아서 6장에 보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돌아가자 이런 말이니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말이니까 좋은 말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저것들 가짜인데 지금 겉으로만 저런다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겉으로 막 가끔씩 우리가 막 회개하면서 가끔씩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듣기 좋은 말인데 며칠 못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인애가 생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인애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나 돌아갈래요. 여호와를 압시다라고 하는데 며칠 못 가더라.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애가, 우리의 믿음이 쉬 사라질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고 우리가 인애가 안 사라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니까 너희 대신에 내 아들 예수 이 말이잖아요. 그게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알자라고 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꾸중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 우리가 못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6장 7절에 가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한 일이 언약 어기고 반역한 거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인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무슨 철학이나 무슨 논리나 어떤 막 문헌들을 가지고 성경 이외의 문헌들을 가지고 고대에 뭐가 있었을 거야. 창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야 라는 막 상상하는 거. 옛날에도 이런 걸 막 물어봤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신학자한테 아니면 막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누구더라? 어거스틴인가? 누가 답을 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네 같은 질문하는 놈을 위해서 뭐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반역했어. 이게 끝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자, 그게 우리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갔다 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자, 각주 5번. 여러분, 각주 5번. 이게
자, 각주 5번에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 아유,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다 아는 얘기지만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 장 좀 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30분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읽는 게 좀 많네요. 근데 이거 3장을 한번 다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을지도 하고 만지고 하고 제사하는 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을 물때 동산에 숨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을 당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얘기하셨느니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두 가지치하여 그리는 것이다. 또 저주를 받아 때로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너와 뼈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것을 배워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보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덤으로와 은근기를 주시라. 내가 먹을 것은 자세 지수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안에 있는 하와와 부르시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람을 아닌데 의로운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넣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생생하라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각주 5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었고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러므로부터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우리가 아담 속에서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각주 6번 넘어가고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답은 항상 간명합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죄만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령님이죠,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각주 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죄를 짓는 성향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증거구절,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관영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 되겠다. 이건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해서 노아 홍수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계획이 항상이라고 하니까 모든 들어가고 항상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조금 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기에 모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라는 말이 의지라는 뜻이고 목적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말이 또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밑에 창세기 8장 21절에도 들어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거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사람의 계획, 즉 의지, 목적, 행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나 뭐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다 계획이 악하니까 노아도 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노아는 구원을 받네? 그럼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노아가 뭘 방주를 잘 만들어서 그러나 노아가 뭐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런가 안 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도 계획이 똑같이 악하다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 말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 이 말이잖아요. 즉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셨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니는 내가 불쌍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찬양밖에 없고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왜 불쌍히 여기시지? 똑같은데 이 상황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매우 불공평하거든요.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못 받을 한 데나리온을 일도 안 하고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밖에는 못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획이라는 말, 그 계획이라는 말이 나를 말하는 건데 이 똑같은 것이 이건 그냥 읽어 드릴게요. 시편 103편 14절에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 체질을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체질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체질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질, 여러분들의 그 성향, 여러분들의 취향, 아까 취향, 취미, 취향, 성격, 행동, 무슨 계획 다 악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조금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구나.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옆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계속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무슨 각주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모든 것이 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 구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각주 7번에 욥기 14장 4절 있잖아요.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하고 똑같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각주들 넘어가고요. 8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단 하나 방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거든요. 그게 성신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체질은 항상 악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다 계획하셨고 십자가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각주 8번. 자, 8번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은 방금 그 성령님이죠. 성신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된다. 이것이 성령인데, 물이라 그러면 물은 또 죽는다는 개념이고요. 물에 빠져 죽는다 또는 세례받는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물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분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홍해 빠져 다 죽었고요. 요단강에서 죽었고요. 그런 의미로 신약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세례 받습니다. 다 죽었다. 그것이 곧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신으로 거듭나는 거다라는 말의 증거 구절이네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계획과 체질과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모든 과 항상에 있어서 악하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죄밖에 없겠네요.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났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서 났답니까? 제일 끝에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신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시공간 속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앞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묵시 속에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